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하면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 죽음 하면 생각나는 단어 하늘, 땅에 묻혀요. 나무 관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무덤, 그죠? 울음, 조문객, 하나님, 예수님, 저승사자, 천국, 지옥, 끝, 슬픔, 아쉬움. 여러분들이 죽어서 생각한다면 무엇을 가장 아쉬워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큰 소리로. 부모님. 부모님이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오늘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급 못한 거, 1년의 수익을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리지 못한 것, 이거 후회하겠습니까? 제네시스 타고 다니다가 벤츠 타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어느 누구도 이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후회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시겠습니까? 저는 장례식에 자주 참여합니다. 자주 가게 되죠. 한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마지막 유언을 너희들에게 남긴다. 모두가 다 교회 나가라. 그래서 온 가족들이요 다 교회 나갔어요. 한 가족은요, 형제들이 아마 다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절대 싸우지 말고 서로 위하고 섬기며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나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왔던 알곡과 같은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유언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지나오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하루 앞두고 다락방에 모아놓고 특별한 의식을 치르셨어요.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한 당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하나만으로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이고, 기독교인들은 무엇이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한두 가지만 뽑아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뽑고 싶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저는 또 배웠기도 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논리가 중요해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지금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논리가 되지 않은 말을 저하고 하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매우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읽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고 주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9절부터 10절까지, 14절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자,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요. 건강한 사회인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아요. 이 사람 성실하다. 이 사람 착하다. 이 사람 정직하다. 이 사람하고 사업할 만하다. 이 사람이 만든 제품은 100% 신뢰할 만하다. 나는 이 사람을 믿습니다. 이 사람 신뢰할 만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건강한 사회로부터 여러분들이 지탄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덕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 가치를 내게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참되게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칭찬이므로 이것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했습니다. 결과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거 뭐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일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나와요.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어요. 왜 권세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돈 벌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신제품을 구매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옷 입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유명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받으셨죠?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한국 영어는 분명해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 말한 다음에 대충 흘려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딱 한마디로 아는 겁니다. 아는 것.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란 뭐냐?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어떤 예수님을 알아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 이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셨냐면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게 했냐면 말씀을 통해서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멀어지냐면 믿음이 멀어져요. 영생이 취소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사실상 다 놓치며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왔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게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세요? 직업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 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 삼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지도자로 심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업이 되었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신 줄로 믿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무슨 뜻이죠?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15절 보세요. 15절. 여러분 성경책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건 뭐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둘째,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셋째,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일을 시켰어요. 근데 아들이 그 일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해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부탁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마 시끄러워. 딴 데 저리 가. 나중에 들어줄게. 그럽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들을 해내지 않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가 줘도 근심, 안 줘도 근심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일을 다 해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얘기해. 세 가지밖에 안 돼? 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부탁하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적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를 드려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건강하게 살아야 오래 사는 게 가치가 있죠.
또 하나, 인생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기독교의 표상은요, 기쁨입니다. 기도 아니에요. 감사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드러난 외적인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자,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은요,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다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체도 정리하고 집도 팔고 다 갖다 바치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신옷 입고 날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짜. 우리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50년 전쯤 됐을까요? 천주교와 개신교, 기독교가 우리 성경을 같이 번역합시다. 그래서 만든 성경이 공동 번역입니다. 이 공동 번역의 19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19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똑같은 본문 원어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한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바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자기 몸을 바치는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도 자기 몸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좀 더 직설적으로 이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십시오. 이런 끔찍한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헌신할 때, 내가 겸손하게 될 때, 내가 낮아질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무지한 자와 유식한 자, 어떻게 교회 안에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 어떻게 교회 안에 늙은 자, 젊은 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죠? 약한 자를 죽여야 돼요. 세상은 어떻죠? 무지한 자를 죽여야 돼요. 재빠르지 못한 자를 죽여야 돼요. 정보가 없는 자를 죽여야 돼요. 정의로운 자를 죽여야 돼요. 이걸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진 자가 내놓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유식한 자가 자기의 지식을 내어놓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경륜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경륜을 교회 앞에 내어놓을 때 온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가 될 때 온 교회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 저도 한 과거에 페이스북 참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2시간, 저녁 때 2시간, 제가 글 올리면 사람 답장하면 답장한 거 또 답장해주고, 해보니까 아침에 2시간, 저녁 2시간이에요. 이게 미친 짓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그냥 끊어버렸어요. 오늘날 외로운 세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 소통의 세상이라고 이 소통, SNS, 이 소통, SNS, 다 SNS 하지만 다 자랑질이야. 보면서 더 소외감을 느껴. 가지지 못한 것, 잊지 못한 것, 상황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SNS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소외감을 느껴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손을 잡아야 돼요. 함께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진짜 소통의 감정을 느껴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제를 누릴 때 나는 우리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희한하단 말이죠. 세상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세상은 적어도 회비를 500만 원씩 내야 그 사람들끼리 모인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이상하게 교회를 딱 보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니까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교회 안에 가니까 내가 위로가 되고 나는 그들 공동체 하나됨을 느끼게 돼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심같이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요리 잘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내 재능을 주님께 드림으로 온 교회가 이것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집니까? 친구 간의 우정이 왜 원수로 변합니까? 세상은 왜 갑질합니까? 세상은 왜 지옥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죽지 않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갑이냐? 갑인 만큼 종노릇해라. 네가 갑이라면 진짜 종노릇해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럴 때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진 자가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학식이 있는 자가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섬길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온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가 될 때 느끼는 감정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직전에 이런 유언적 기도를 할까요?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세 번째 기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도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잠깐만요. 이 세상에 20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언적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세 번째 기도에 와서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21절부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잠깐만.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이게 원인이죠. 원인. 결과는 뭐죠? 우리가 다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 찌라시 돌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많은 줄 알아요. 저 교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는 진짜 교회야. 진짜 하나님 계셔. 진짜 예수님 살아계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세 번째 기도는 온 우주적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기도의 핵심이 21절, 23절에 있죠.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 세상이 믿게 돼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 그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어요. 이 분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렇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 걸머지고 나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는 진짜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계셔,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어, 하나님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진짜 계신 분이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때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1억 벌 때 행복해요? 예, 행복해요. 그러나 관계가 안 좋았던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서먹해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건 내가 돈 벌어서 10억을 번 것보다 더 행복해요. 하나됨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됨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하나됨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요? 믿지 않는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제가 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당신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선교는 뭐죠? 당신의 부족이, 당신의 국가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교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선교잖아요. 예배는 뭐죠? 어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죠.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교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려요. 하나님, 내 재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이 가진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숫자가 작잖아요. 숫자가 작기 때문에 더 하나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숫자가 작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아서 호불호가 쉽게 갈릴 수 있어요. 쉽게 싫을 수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교제할 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허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탐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도망가지는 마세요. 그러면 실패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 성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의 미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분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요,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죄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푸른숲의 교회가 진짜 살맛 나는 푸른숲의 광장, 이곳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의 쉼을 얻고자 이 교회로 몰려드는 쉼터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